세계적으로 정말 우수한 민족, 그러면 과거에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우수한 민족이 유대인이나 그다음에 또 이 독일 사람들이 우리가 우수한 민족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우수한 민족, 실력이 뛰어난 민족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말해요. 그럴 정도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제로 우리나라 이 국토는 미국의 한 주보다도 작을 정도로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도 들어가고 전 세계에 아마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체육적으로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분들이 어디를 가도 부각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한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거는 신앙 안에서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저 영국의 선교사님들과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던 자리를 누가 이어가느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이어가요. 그럴 정도로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뛰어난 그 실력도 좋고 그리고 또한 참 재능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 하나는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잘 자기 그 능력도 드러내는 분들이 같이 모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그래서 오히려 잘하는 사람이 둘이 있으면요 더 잘하는 게 아니고 서로 험담하다가 더 못하게 된대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요. 그리고 그 둘을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사회적 존재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존재라는 말은 풀어서 말하면 사람은 반드시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집을 짓고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때에도 나 혼자 그곳에서 살려고 집을 짓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사랑하는 가족하고 살든가 아니면 또 내가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집을 짓지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집 짓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의 삶은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를 따라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자 흩어져 살지 말고 모여서 살아라. 그래서 같이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 교회는 혼자서 잘 살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어떤 곳이냐라고 했더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 함께 살아가는 집에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을까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집을 잘 지으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집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 집사 됐어? 그랬더니 집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참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을 갔는데 집사 직분이 되면 집을 한 채씩 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세우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꾼인데 뭐 하는 일꾼이냐?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집을 짓는 사람. 그런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라고 했더니 더불어 같이 사는 집, 같이 살아서 행복한 집, 그 집을 지으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뭐냐?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짓는 공동체, 함께 집을 짓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저는 교회를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제 목회 철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복음으로 양육하여 선교하는 공동체. 공동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한 사람을 말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런데 여러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복음을 배우는 데 하나가 되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하는 데 하나가 되는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나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왔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아름다운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 짓는 사람이에요. 어떤 집을 지을까요?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에는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일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까? 이거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마디를 딱 던져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무엇하래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부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앞부분은 이 장에 무엇을 소개하느냐?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너희는 이미 죽었던 자녀요, 너희는 멸망의 자녀였지만, 그런데 그 멸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예배드리러 올라왔다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앞으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앞으로 어떤 축복을 주실까? 이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라고 했더니 과거를 기억해보라,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돌이켜보라, 과거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바로 할례 받은 사람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즉 이 말은 더 줄여서 말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복음과 관계가 없고 그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무할례자들이라고 비난받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쫙 하는 그 자리에 탁 끊겼으니까 우리가 뭔가 된 것 같잖아요.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또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직분을 얻습니다. 직분을 얻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아니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됩니다. 그 목사가 되니까 목사님, 성도님들이 그래 불러요. 그렇다고 목사가 대단한가요? 별 볼 일 없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 과거를 좀 말씀드렸지만, 진짜 제 어릴 적 생각을 해보면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 개머리라고 하는 염전,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어땠을까요? 제 모습이.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해요. 너무 과거 얘기하지 말래. 그러면 은혜가 떨어진대요. 아니요, 우리는요,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를 더 알수록 무엇이 생기느냐? 지금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과거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더니, 과거를 모르면요, 교만하게 살아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살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거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오히려 교만하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는 복음을 모를 때 짐승같이 취급받던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전혀 관계없던 무할례장으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 그것을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지경에 완전히 하나님 없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냐? 딱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몰랐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믿는데에도 우리가 그 이방인들처럼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그리고 오히려 그 이방인들처럼 거꾸로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고 어디서 구원받는지를 꼭 기억하여 교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이걸 지금 이렇게 과거를 생각해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렇게 복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에서 완전히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왔느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이제는 13절에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느냐라고 할 때, 이제는 너희가 과거에 말씀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되냐?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빼면 지금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그 은혜로 구원받고 소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신앙 안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 뭐라고 하시느냐 라고 했더니, 막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권사님이 이제 어떤 분이, 당신이 권사니까 알 거 아니야, 천국이 있어 없어? 그랬더니 그 권사님 딱 하시는 말씀, 내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보면 우리에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가까워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랬더니 피가 중요하대. 피가. 그래서 피는, 그랬더니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또 구약 성경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피는 먹지 말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피는 먹지 말라. 그랬더니 선지국 먹으면 지옥 가고, 예? 그러면 선지국은 안 되고 순대는요? 순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그것도, 이 순대도 피가 들어가 안 되고, 그러면 고기 먹으면요? 고기 안에도 피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정주부들 고기를 사가지고 핏물을 빼도 그 피가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빼도 나와요. 그런데 요즘은 과학이 발전해가지고요, 빨간 것만 피가 아니래요. 예, 빨간 것만 피가 아니래요. 그럼 우리 뭐 먹어야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상은 뭐냐 하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피는 곧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살렸다고 할 때 예수님의 피의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살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로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자리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괜찮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손해봄으로 내가 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모든 오해를 받고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살았잖아요. 그러니 오해받는 것이 생명이요,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한 가지쯤은, 아니 한 가지 이상은 좀 억울한 일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게 성도예요. 이걸 다 해결하면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웬걸요? 차라리 그냥 오해받는 거 하나 갖고 사는 게 좋아요. 그게 해결되고 다른 문제가 또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 오해가 생기면 그 오해를 풀어보려고 오해 생기면 뭔가 또 다른 사람 얘기하고 싶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고 내가 원래 그렇고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문제를 많이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한 십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명을 쓴 십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대가 없는 십자가였으니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삽시다.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아멘을 몇 분만 하시네. 가정에서도요,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다른 가족들이 행복해요. 누군가가 오해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편하게 살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과 오해를 받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까워진 자리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그래서 그렇게 오해받고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 진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오해받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더라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그 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손해본 거는 나에게 아멘인데 내가 손해보는 건 노멘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핍박받고 오히려 억울하게 사는 건 아멘이라고 하면서 왜 내가 좀 오해받고 억울한 일 당하면 못 살죠? 이게 무슨 신앙인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라면 오해받아도 괜찮아. 예? 좀 손해봐도 괜찮아. 왜? 그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셨고, 할렐루야.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좀 손해보는 자리에도 내가 참으면 하나님이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내가 풀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수님이 평화라는, 화평이라는 걸 알기에 이제는 그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리에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딱 나눠져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처럼요, 이번에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대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열렸다면, 예수님 때문에 열렸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길들이 활짝 열린 것을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사람들과의 원수 맺었던 것을 풀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담 쌓고 살았던 것들을 허물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다 그러면 바로 지금 옆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래도 가까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거 벌써 오래된 이야기인데, 과거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스피드 퀴즈 할 때,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맞히는 거예요. 그 할머니 뒤에 탁 이렇게 정답이 올라가 있는데 정답이 4글자였어요. 4글자. 그랬더니 4글자인 걸 딱 보면서 할아버지가 외칩니다. 당신하고 내 관계!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그러더라고요. 아니 4글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러더라고요. 정답은 천생연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할아버지는 평생 이 할머니 만나가지고 이 할머니하고 지금까지 사는 동안 당신하고 나는 천생연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그런데 할머니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저 왼수.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오늘 원수된 것에, 원수로서 담쌓았던 그것을 허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원수가 가정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허물어요? 내가. 자, 우리 한번, 가정에 원수가 많은데 그 원수된 담을 누가 허물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말한 분들은 진짜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안 허물어져요. 우리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수로 담쌓고 사는 게 얼마나 많나요? 그걸 누가 하느냐? 그걸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손해보고 죽음으로 이 담을 허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모든 원수로 담쌓았던 것을 이제는 허무는 사람이 되어라. 무엇하면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어떤 것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15절은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요, 여기에 지금 어떤 이야기냐라고 했더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있잖아요. 원래 율법의 정신은 뭐냐 하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경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지역으로 펼쳐 보이기 위한 이방의 빛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예 진멸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뭐하냐면 이방인들을 죽이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딱 그냥 짐승 취급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 뜻은 너희가 이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이방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고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서 그 거룩한 것을 이방에게 비추어서 그들도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뜻을 바꾸어서 결국 누구로 사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고 그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신앙의 어떤 그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편가르기 하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날 때부터 청평에서 살았고 아니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다른 동네 살았고 이런 걸 만약에 편을 가른다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 다를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개념과 아니면 또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편가르게 했던 모든 것들을 폐하였으니 이는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일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무엇한대요? 그랬더니 소멸이라는 단어를 보고 무엇하느냐? 십자가로 처단하고. 그랬더니 우리 보통 그 서양의 드라큘라 이런 영화 나오는데 보면 무엇으로 무찔러요? 십자가 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십자가로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로 원수를 소멸하고라고 하는 것 안에는 그 앞에 있는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럴 때 십자가는 손해보는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는 누명을 쓰는 십자가였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했더니 지금까지 원수로 살아가던 자리에도 그 원수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면 원수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원수를 없애라 이 말이에요. 원수를 없애는 방법 하나는 원수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쫓아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소멸하고라고 하는 이 십자가로 없앤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그 일을 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그 누명을 다 쓰고 그 사람과 친구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오해받는 거 그 자리에 먼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손해보는 자리에 내가 먼저 가자는 거예요. 왜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랬더니 그런 그 십자가로 모든 원수를 다 녹여서 화목하게 하셨더니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 사명이 바로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이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18절 앞부분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 누구 때문에요? 그로 말미암아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런데 그 앞부분에 이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앞에 17절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더 쉽게 번역을 해드릴게요.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도 평화롭게 지내고 나하고 멀리 있고 나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하고도 평화롭게 지냈더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이거 때문에 고민 아닌가요? 그럴 때 꼭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디에 열리느냐? 라고 했더니 나하고 친한 사람만 친하지 않고 나하고 멀고 나하고 관계없고 나하고 원수될 사람하고도 친하게 지낼 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딱 하나 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실 때 억울한 십자가요, 누명을 쓴 십자가요, 그리고 가장 멸시천대받는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나음 받았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요, 오히려 원수하고 친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고, 그리고 또한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오히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만 하면 그 평화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짓느냐? 용서하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짓느냐?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옳고 내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될까요? 오직 억울한 누명이 있는 자리에도 그 가정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가정 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가정을 세워주세요. 어떤 분들은 직장 가서 내가 올 연말도 됐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런 직장,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 직장, 내가 올해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럴 땐 꼭 그러더라고. 그만두리라 안 그래, 때려치리라 이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거기에서 그래, 그래도 내가 끝까지 해보리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을 가정에서도 짓고 직장에서도 짓고, 우리 교회에서 연습을 잘해서 교회에서 연습하여 가정들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주시고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집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